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파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아멘. 바울이 3차까지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그런 여러 성도들이 만류하고 또 환상 중에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마라. 가면은 당신은 위험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서 체포가 됩니다.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잡혀서 가이사라 법정으로 호송되어서 2년 동안을 걸쳐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21장부터 26장까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모습까지 나와 있는 그런 죄수의 몸으로서 지금 잡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어떻게 보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했었는데, 그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의 행동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던 그런 21장에서 잡힌 후에 또 22장에서 26장까지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또한 백부장과 천부장 앞에서, 그리고 또 총독과 또 왕, 또 임금, 하여튼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런 고난과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서 행동했을까? 첫 번째는요, 바울은요, 그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바울은요, 오늘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뭐 아그리파 왕만 있습니까? 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스도 총독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지금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좀 주눅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앞에서 오히려 그 기회를 활용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손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6장 1절부터 나오는, 오늘 보면 읽은 본문 앞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 손을 들고 뭐 손을 뻗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왕에게 자기의 말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끝까지 너그럽게 좀 들어달라고 그런 요청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왕이나 총독,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동족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질 때 바울은요, 그 기회를 활용해서 자기가 지금 고소를 당했는데 그걸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를 변명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뭘 하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만났던 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체험,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났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 상황에도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하고 너무 다른 모습이죠. 그냥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감옥에 잡힐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옥에 잡혀서 막 시기 질투당하고 바울은 가짜다 막 이런 얘기를 들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일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내가 감옥에 잡혔던 이 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만 될 수 있다면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이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자기가 부탁한 말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말씀을 힘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는데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때가 허락이 되든지 안 되든지, 자기 삶의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나서요, 저도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바울은요, 자기가 선포한, 자기가 그렇게 말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존경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제목이, 잡힌 제목이 뭐죠? 딱 요약을 하면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한번 앞으로 가서요, 21장 28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더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제가 뭐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21장 같이 안 읽어봐서 그런데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바울이 도착하고 나서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납니다.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우리 백성과 율법들을 어기고 소란케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이게 더 쉬운데요. 이게 바울의 제목이거든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당시의 법은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 죄로 지금 바울이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온 성이 소동하고 백성들이 막 바울 달려와서 성전에 있었는데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게 사도행전 21장 30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은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막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때 당시에 그 군인들, 치안을 유지하는 그 군인들, 다시 말하면 백부장을 넘어서 백부장들 위에 있는 천부장에까지 이 보고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천부장이 막 온 성이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난리 나죠. 만약에 반란이 일어난다든가 소동이 일어나면 자기가 잘못하면 견책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바울이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순간에 끌려 나와서 지금 막고 있는데 그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까스로 살아요. 군인들이 막 바울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니까 군인들이 바울을 체포하고 쇠사슬로 결박을 합니다. 그런데 막 너무 죽이라고 소리치고 분위기가 험악하니까요. 이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군인들이 너무너무 소란하니까 막 사람들이 달려들고 하니까 바울이 혼자 걸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둘러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둘러매고 바울을 군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긴박했는지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겠죠. 바울이 막 보호하고 둘러매고 사람들이 달려들지 못하게 하고 막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런 순간에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실래요? 21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지금 어떻게 할 즈음에요?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막 이 사람을 메고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내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온 그 지도자, 지휘자인 천부장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막 자기를 메어가고 있는데, 막 끌고 가는데,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서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단순히 천부장에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모여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백성들, 군중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한 겁니다. 자기의 목숨도 지금 지키기가 바쁜데 너무 급박하니까, 긴박하니까 군인들이 막 자기를 메고 가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모든 문이 닫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뭐 하는 기회를 얻어내고 있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는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지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것뿐만은 아니에요. 바울이 24장에 보면 또 누구에게 갑니까? 벨릭스에게 가요. 총독이었던 벨릭스. 그 벨릭스의 후임이 이제 베스도 총독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베스도는 그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본문에 읽은 재판장이 같이 있는 거예요. 왕하고, 아그리파 왕하고, 헤롯 아그리파 왕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 전에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벨릭스예요. 그때 당시에 총독이었으니까 로마에서 그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로마가 임명한 그 벨릭스에게도 또 끌려가요. 바울은요 굉장히 중요한 죄수였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혔어요. 로마 시민권은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그 미국 시민권자보다 굉장히 더 훨씬 더 파워풀한 그런 힘이 있었던 것이죠. 묶고 때리려고 하니까 나는 로마 시민인데 여러분들이 나를 신문도 안 하고 마음대로 묶어서 이렇게 때릴 수 있습니까? 하니까는 뭐 벌벌 떨죠. 천부장이. 그 정도로 이 로마의 시민권이 강력했던 거죠.
그 중요한 죄수였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보내서 계속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기회를 통해서도 복음을 준 거예요. 총독 앞에서도.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도, 그리고 또 어디요? 벨릭스,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또 총독 베스도 앞에서도,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28절에 29절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죽을 고비를 막 여러 번 넘긴 사람의 모습입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는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24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읽은 본문 여러분들 봤지만은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미쳤다. 너무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쳤다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그 앞에서도 재판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아그리파 왕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죄인인데 한낱. 그러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렸느냐. 바울은 죄수잖아요. 그런데 그는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은 그 구원의 기쁨을, 내가 아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알게 되시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인 것 이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과 그 소망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신 그 놀라운 소망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요, 자기의 어떠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변명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여러분 모든 것을 이용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기쁨을 모든 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 속에서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 안에서 사업을 하면서 내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내가 기쁜 일을 만날지라도 내가 건강할 때도 내가 몸이 아플 때도 내가 성공할 때에도 내가 실패할 때에도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 외에는 내가 몸이 아픈 것 외에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사는 기쁨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우리가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잘 된다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축복받으니까 그것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바울처럼 설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에서도 기쁨이 넘쳐나고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소망과 살아갈 이유를 찾는데, 그걸 보고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나는 지금 실패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쳐나는데, 그걸 보고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다르구나. 바울은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상황은 힘들지만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끊이지 않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사도 바울의 삶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뭐로? 체험으로, 삶으로, 간증으로. 여러분, 저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가능하면 꼭 한두 분을 선정해서 간증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간증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도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그런 변화된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그런 변화된 달라진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눌 때 굉장히 뭐가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뭐가 됩니까? 도전이 되죠. 분명히 변화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12절에서 23절에 다 자기의 그런 체험 얘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단순히 인생의 고난을 말한 게 아니라, 나는 뭐 고생했습니다. 나는 뭐 옛날에 막 그랬습니다. 고생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만난 후의 모습은 나는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거든요.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체험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길을 가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의 간증을 보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배경,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자신의 삶, 변화된 것,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간증을 할 때 이걸 딱 보고 하면 되는 거죠. 가끔 그런 걸 물을 때, 목사님 간증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변해됐구나. 이걸 나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증인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증인이 뭡니까? 여러분, 증인이 뭐죠?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대로. 내가 막 없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말한다고요? 보고 들은 것을. 꾸며대거나 덧붙이거나 과장할 필요가 없어요. 보고 들은 대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무엇을 듣고 들은 대로 말합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들은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이것을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셨는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경험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우리가 나눌 때 뭘 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감동이 되는 거죠. 내가 어려웠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를 노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에 관한 노래가 있어요. 부를 노래가. 여러분 없다면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셔야 돼요. 초청해야 돼요.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걸 경험하셔야 되거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요. 안에 계시면서요. 우리가 체험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분이 내가 도움을 청할 때, 그분 앞에 내가 기도할 때, 그분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도, 실패의 문턱에서도, 성공의 자리에서, 위기의 순간에도 그분의 도움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요, 그런 부를 노래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를 노래가 없다면은, 우리가요, 얘기해야 될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다면, 내 삶 속에 체험을 얘기할 게 없다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간증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경험이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한 직장에서 10년을 넘게 같이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 바로 위에 직장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속 상사? 이렇게 되나요? 근데 이 직속 상사였던 그 직장의 선배가 10년을 같이 일했는데, 이분이 퇴직할 때, 이제 일을 그만둘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같이 바로 위에 사람이 직장의 상사였는데 퇴직하는 순간에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았다.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체험이 없는 거죠. 간증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뭐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뭐 어때요? 어디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어때요? 아니, 뭐 예수 믿어봤자 그냥 별거 없어요. 다를 게 없어요. 말을 뭐 안 해도 우리가 그걸 보여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별것도 없구나.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 나를 어떻게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셨는지, 그 누리는 축복이 무엇이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삶에 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체험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사랑으로 증거했습니다. 사랑으로. 바울은요. 영혼들에 대한 굉장히 그 깊은 사랑이 있었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보니까. 근데 이 바울은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기를 죽이려고 하든 뭐 권세를 가진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지식인이든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관계없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바울의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죄가 성전을 더럽힌 죄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쭉 말씀을 읽다 보면 24장에도 나와요. 24장에는 어떤 일이 나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였던 장로들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누구를 고용하냐면 변호사를 고용해요.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그래갖고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소송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죄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파한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예수 믿어야 산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죠. 예수를 자기들 죽였으니까.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성전을 뭐예요?
더럽힌 죄. 이 죄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딱 정해요. 24장 6절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체포될 당시 아까 읽었잖아요. 22장 28절 읽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22장 28절, 29절. 그러면 이런 죄를 갖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성전을 모으겠다고 하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2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오늘 22장 28절, 29절이요. 22장 28절에서 29절 없나요? 사도행전 22장 28절. 네, 읽어볼게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그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게 28절이에요. 자, 그 이유가 뒤에 있어요.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누구를 에베소 사람, 이방 사람이잖아요. 에베소 사람, 이방 사람을 지금 데리고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시내, 성에, 길거리에 뭐 있었던지 아니면 성전 앞에 가까운 뭐 거리에 있었던지 그렇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나서 하여튼 그것 때문에 진실은 뭐예요? 바울이 에베소 출신 누구예요?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방인의 뜰을 아마 거닐었을지도 몰라요. 성전 안에.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넘겨짚고 오해했던 것이죠.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뜰, 이방인의 뜰, 이방의 뜰을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출입을 도와주게 되면 돌에 맞거나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당시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런 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런 이방인을 데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 가까이에서 어떻게 됐든 뭐 서성거렸겠죠. 성전은 아니지만.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 위험한 일이죠. 우리가 좀 상상력이 필요하지만 에베소에서 자신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지금 따라온 거잖아요. 이방인 에베소 출신 드로비모. 근데 바울은 그 사람에게 가능한 뭘 해주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의 사건을 조금이라도 더 설명해주고 싶고 자기가 왜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이방인이지만 자세하게 그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걸 설명해 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근데 바울은요, 성경 어디에도 이걸 후회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바울의 존재 이유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드로비모에 대해서 언급한 곳이 딱 한 군데 나오거든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죽기 전에 기록한 서신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드로비모에 대한 마지막 배려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사랑했죠. 그런데 이 드로비모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는데도 바울은 이 드로비모를 향해서 마지막 배려를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밀레도라는 것이 굉장히 기후가 좋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병든 그가 지금 드로비모가 뭐 했다고요? 병들었잖아요. 병든 그에게 어떻게 보면 요양을 하도록 선처해 놓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킨 이 바울의 놀라운 이런 힘은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에 출발한 거죠. 한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영혼이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자기는 감옥에 갇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애틋한 사랑. 그런 흔적이요, 여러분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나옵니다.
이런 흔적이 어디에 나오냐면 22장 1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22장 1절에 한번 보시죠.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했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뭐라고 부릅니까, 지금? 부형들아. 여러분, 부형들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형들아. 한국말로. 형제들, 또 뭐 아버지, 아버님, 뭐 형제 여러분, 이런 말하고 비슷하겠죠? 이게 지금 헬라어로 안드레스 아델포이라는 말인데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과 선배 여러분. 굉장히 존중하는 말입니다. 정중하게 호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안드레스 아델포이. 형제들과 선배님 여러분, 부형들아, 여러분 제가 말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막 폭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살벌한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사람들 향해서 부를 때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형들아, 형제들과 선배님 여러분, 그러니까 뭐 아버님 뭐 그리고 형님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했던 사람들, 때려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형제 여러분, 선배님 여러분, 지금은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나를 죽이려 했지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될 수 있고 지금 그 가능성을 그들 앞에서 사랑으로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가 찔리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한 자객들이 몇 명 있어요? 40명 있어요. 40명. 23장의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마시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동맹을 한 사람들이 자객들이 40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자기 동족들. 근데 그 사람들 향해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형들아, 형님, 그리고 선배님 여러분, 형님, 누님, 선배님 여러분, 존중하는 말로 안드레스 아델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굉장히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좋은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굉장히 잘해주고 막 섬겼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릴 수 있잖아요.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들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서 바울의 모습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고 우리는 선으로 다가가는데 악의로 대하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의식합니까? 그들이 지금 돌을 들고 가슴에 칼을 품고 내 목숨을 노리고 있지만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내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바울의 그 뜨거운 사랑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하도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정말로 밀착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흘려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내 형제 자매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나는 괜찮다. 내가 그리스도와 끊어져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해도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괜찮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빼앗으려고 덤벼드는 무리 앞에서 형제들이여, 그들에게 복음을 부르짖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기의 순간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바울이 생명이 위태로운 자리에서 자기를 위해서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신약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약교회를 생명이 있는 교회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만들고 그 당시에 세계를 뒤집어서 엎었던 복음의 비밀 아니었겠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자신의 모든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까요? 이 시대는요, 복음의 열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의 일에 별로 상관 안 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처럼 우리에게 이런 열정과 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한 주 동안도 우리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런지요.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죽음의 그런 위협 앞에서도 또 정말로 어려운 그런 삶의 환경에서 주님을 전했습니다. 또 자기의 삶으로, 체험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간증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해서 도전하고 핍박하고 악의로 하나님을 전할 때 그렇게 향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기회들을 사용해서 직장이나 일터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몸이 건강하든 아프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그런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신약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죽음의 위협과 그 놀라운 그런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 핍박하고 아파하게 할지라도 형제들아 라고 외쳤던 바울처럼
하나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한 주 동안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